이 프로그램은 홈스테이의 일환으로 국제 문화를 이해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혹시라도 맞이하게 될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반, 8시 반까지 시간이 주어졌는데 1시간 동안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 특히 요즘 2011년 벽두부터 우리들의 TV나 아니면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소위 말하는 아랍 스프링, 아랍의 봄이라는 아랍 레볼루션,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다피도 죽고 뭐 가다피의 아들도 잡히고 그 다음에 무바락 쫓겨나고 튀니지의 벤 알리도 쫓겨나고 뭐 쫓겨났다는데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는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뭐 타흐리인가 무슨 광장에서 또다시 그 데모가 데몬스트레이션이 벌어져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듣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딘가? 우리 같으면은 상당히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뭔가 혁명을 해서 뒤집었으면은 그 다음 조치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나오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시간이 충분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먼 아랍 이슬람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이슬람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접한 그런 용어일 텐데 그 세 가지는 아랍이라는 개념하고 이슬람이라는 개념하고 중동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를 좀 명확히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랍이라는 개념은 제가 여기다가 써놨듯이 아랍 세계와 연관이 되는 거죠. 아랍 국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 이 세 가지의 개념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아랍 국가 또는 아랍 세계라 하면 언어적인 개념과 문화적인 개념과 민족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개념과 문화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아랍 세계, 아랍 국가라 하면 아랍어를 국어로 하고 있고 아랍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통칭 아랍 국가라고 합니다. 아랍 국가, 아랍 세계 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축구 대표팀이 만나면 또 얘네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데 저쪽 현지 그 원정 경기를 할 때는 그 광고판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꼭 지렁이가 굴러다니는 그러한 때로는 파리가 똥을 싼 듯한 그러한 글자들이 쭉 지나가곤 합니다.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랍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쿠웨이트, 엊그저께 우리가 게임을 벌였던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 쿠웨이트,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지부티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아랍 국가입니다. 즉 아랍어를 국어로 하고 있고 아랍 민족이 주된 그 구성 요소이며 이슬람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아랍 국가는 전 세계에 물론 지역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22개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지금 약 3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슬람 국가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거나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무슬림 또는 모슬렘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통상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 세계 이슬람 국가는 약 57개국, 약 60여 개국이죠. 그 다음에 현재 알려진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약 15개입니다. 15억. 이 숫자는 매년 변해요. 이것은 그 이슬람의 불엄 관습에서 나온 그 인구 통계학자들의 그 예상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특징적인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결혼 시스템인데요. 결혼관인데 전통적으로 지금 현대는 많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남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무슬림으로 만들 것이고 이슬람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무슬림이 되겠죠. 반면에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려면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국가나 지역이나 도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슬람의 결혼관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한 이슬람 사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부 사처, 다처라고 하는데 사처예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인구 통계학자들은 2025년이 되면 이슬람 믿고 있는 인구수가 지금의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반절 이상을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간 극단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들의 결혼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인류 통계학자들이 흔히 하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이라는 개념은 뭐냐? 중동이라는 개념은 미들리스트라는 개념이죠. 미들리스트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정학적인 개념이에요. 지리적인 개념이죠. 즉 서구에서 봤을 때 원래 서구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라는 그런 개념, 이스트라는 개념은 사실은 중국, 인도 그 변방을 넘어가지를 못했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났을 때 어디를 향해서 항해를 떠났습니까? 인도로 가기 위해서 떠났죠. 근데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서인도 제국이라고 붙여놨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근도, 니어리스트라는 개념은 주로 터키를 반도로 하는 터키 반도는 소아시아를 그들은 이제 근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이쪽 지역을 그들은 이제 사용할 용어들이 없으니까 중간이라 해서 미들리스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들리스트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지정학적인 개념이라는 거. 지정학적인 개념. 원래 미들리스트의 사령부는 저쪽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홍해 쪽에 있었어요. 홍해 쪽, 바레인, 까타르 옛날에 그쪽에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도중에 1차 세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 도중에 그 중동 사령부가 카이로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카이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아가 아니죠.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죠.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는 개념도 좀씩 개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미들리스트라는 개념은 아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였었는데 오늘날 미들리스트라는 개념은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는 아랍 국가들 플러스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이로, 아니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까지 포함을 시켜서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요즘은 중동이라고 하면 아랍 국가를 다 포함하고 거기에 세 나라를 포함시켜서 중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아프가니스탄도 포함시키고 파키스탄도 포함해서 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한 학자들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포함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해서 중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중동이라는 개념과 아랍이라는 개념과 이슬람이라는 개념 속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터키와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터키와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는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에 한 가지씩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국가는 두 개 다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아랍 국가나 이슬람 국가 포함되지 않고 중동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터키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국가예요. 이슬람의 국교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전, 그러니까 아타투르크라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터키의 근대 개혁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아랍어를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언어를 아랍어에서 노바네이션한 터키어로 바꿨죠.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터키어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을 국교로 믿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가 터키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랍 세계는 포함이 안 되죠. 이슬람 세계는 물론 포함이 되죠. 그 다음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교 중에서 이슬람에 크게 양대 종파가 있죠.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데 역시 이란도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르시아어, 이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세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 세계에는 포함이 되죠.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데다가 종교도 유대교고 그 다음에 민족도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쪽에 양쪽에 전부 다 포함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중동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정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라는 개념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아랍과 이슬람과 중동이라는 개념은 약간씩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빠른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 하면은 저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종교이거나 아니면은 그 아라비아 반도나 아니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의 종교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 다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종교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슬람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 영토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로 말하면 15억이니까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140개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가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약 80%의 이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물론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일부 이슬람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순수 한국인들의 이슬람을 믿고 있는 숫자는 4만 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제로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온 이주민들 중에 약 15만 명의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전국에서 우리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남아시아에서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 그런 중심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숫자, 그러니까 인구 수로 따졌을 때 무슬림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믿고 있는 무슬림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여러분들이 무슨 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있죠? 원래 이 탄이라는 의미는 에어리아라는 뜻입니다. 에어리아, 즉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the area of Uzbeks, 즉 우즈벡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카자흐스탄 하면은 카자흐족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하면은 키르기즈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으로 끝난 국가들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지만 독립을 하면서 전부 이슬람 국가로 변화를 편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죠. 그 위구르 지역에 소위 그 무슬림들이 다수 살고 있고 중국에는 무슬림 종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회교라는 개념이 있고 회족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슬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회족이라는 개념은 회족은 그 중국 전역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슬람이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 중국으로 들어온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중국 사람들과 접하게 되고 중국 사람과 접하면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퍼져나간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우리는 회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의 회족들의 개념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회족들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중국화가 되어버렸다는 것, 중국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이슬람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족을 무슬림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이슬람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중국화가 되었고, 사회주의화되어 있고, 중국의 문화에, 한족 문화에, 한 문화에 이미 상당히 동화가 되어버리고, 접변 현상이 일어나버려서 그들을 이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순수한 이슬람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랑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살면서 여전히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슬람식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을 이들은 진정한 이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리독립운동은 바로 그런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분리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티벳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위구르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미 티벳 지역이나 아니면 위구르 지역은 원주민들 숫자보다도 한족의 이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분리 독립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티베트 마찬가지고 그 신장 위구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분리 독립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무리 종교의 신념이지만 경제 앞에서는 어쩐지 왠지 무력해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슬람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영국, 프랑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무슬림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한 지역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세계 무슬림 숫자는 지금 현재 약 10억이라고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이 약 3억, 아시아의 7억 5천.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30%, 20억이 2025년경에는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2050년에는 약 지구의 인구의 반이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독교권입니다. 기독교권. 그 다음에 이것은 유교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힌두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이슬람색입니다. 아랍색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아랍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더 합쳐서 이슬람까지, 이슬람 세계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좀 왠지 그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뭔가 뭐라고 할까요? 좀 덜 근대적이고 야만적이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제 뭐 석유, 낙타, 사막, 그 다음에 사막의 모래 하면서 왠지 근대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지역과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랍이라는 국가 22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일부 국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근대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인데,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를 가보면 과연 이게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 아랍 국가인가 할 정도로 저희들이 엄청난 그런 발전상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이 국가, 특히 두바이라는 그런 도시는 수도는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고, 그 다음에 두바이는 2대 도시, 두 번째 도시인데 규모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수로 따져서는 수도 아부다비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바이로 한번 여러분들을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소위 두바이 앞바다에 모래를 퍼부어서 세계 지도로서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The World Project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모래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휴양, 레소트 단지를 만든다는 게 이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앞바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두바이를 세계적인 그 명성을, 두바이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킨 그런 대표적인 호텔이죠, 호텔. 그래서 버르즈 알 아랍, 원래는 아랍어로는 이제 무르즈라고 하는데, 무르즈라는 것은 아랍어로는 타워라는 뜻입니다. 타워. 그래서 알 아랍 타워, 호텔입니다. 호텔. 우리에게는 그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가 여기 해리포트 여기서 바다를 향해서 그 티샷을 날렸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 셰프를 셰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버즈 알 아랍의 최상층에 있는 그 식당에 그 셰프로 활동을 했던 에드워드 건인가? 에드워드 건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이 타브 이름은 원래는 무르즈 두바이, 즉 두바이 타워라는 이름으로 건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탑을 건설한 건설 시공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에서 지었습니다. 이 총 높이는 지금 180층이고
거기에 이제 안테나를 꽂아서 이 최종 높이는 800m를 만든다는 게 이들의 기본적인 그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년 전에 두바이에 거의 모라토리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월가의 충격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여기에도 경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강설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었죠. 그래서 두바이가 잘 나가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7개의 에미리트라는 연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데는 형님격인 아부다비고, 그 다음에 두바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그 연방 에미리트라는 그런 토호국 형태의 우리로 말하면 소위 연방 시스템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이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자 두바이의 통치자가 형인 아부다비의 통치자를 찾아갔습니다. 돈 좀 내주시오. 두바이가 완전 망하게 생겼어. 두바이가 망하면 당신도 망해. 도와줘야 돼. 억지를 부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형님격인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조건이 있다. 모든 걸 다 넘겨라. 모든 걸 다 넘긴다는 것은 이것도 다 넘기라는 뜻이거든요. 끝까지 이것은 내가 내 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어. 그럼 우리 못 도와주겠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은 두바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복합 건물의 명칭이 무르스 두바이, 즉 두바이 타워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르스 알 칼리파라고. 칼리파라는 것은 아랍에서는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후계자. 근데 가문에도 칼리파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즉 아부다비의 통치자의 가문이 칼리파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타워의 명칭이 무르즈 두바이에서 무르즈 칼리파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부다비의 통치자는 돈 대주고 빌딩 하나를 거저 얻으면서 그 빌딩의 이름을 무르즈 두바이에서 무르즈 알 칼리파로 바꿔 가는 것이죠. 지금 이 복합 건물은 완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투숙하기도 하고 거주를 하기도 하고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주변 경관은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 자본에 이르기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랍은 밤의 도시예요. 낮에는 더워서 못 돌아다닙니다. 밤에 가면은 아주 그야말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환상의 그런 도시의 풍경이 연출이 됩니다. 가시려면 저녁에 가세요. 근데 저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뜨면 저쪽에 주로 밤에 도착합니다. 밤에 도착하는데 밤에 그 밑에 광경을 보면은 그냥 휘황찬란한 불이 제일 먼저 우리를 이제 반겨주죠. 내려가 보면은 밤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약속 장소로 가다가 보면은 네, 더운 것. 너무 더워서 안에서밖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르즈 두바이가 얼마나 이 독특한 빌딩인지 한번 세계 고층 건물 빌딩들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아마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KL, 쿼라룸푸르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이 빌딩이 452m인데 무르즈 두바이, 오늘 무르즈 칼리파로 바뀌었죠. 이 빌딩이 약 800m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페이에 있는 101 빌딩이 5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진마오 타워, 상하이에 건설된 것은 420m. 지금 현재 중국은 엄청난 고층 빌딩을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이미 깨졌고 앞으로 더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획기적인 발상,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데 사막 한가운데다가 소위 말하면 스키 리조트, 겨울에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 리조트를 두바이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가 워낙 날씨가 덥고 이 휴가 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럽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알프스나 아니면은 몽골랑산을 찾아서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로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끌어안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이들의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러한 스키 레저트 산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시원한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랍 문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 있죠. 기독교와 이슬람은 뿌리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공통 조상에서 우리가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코란에 나오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를 제가 두드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양 종교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종교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양 종교에서 유일신을 처음 믿었던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 유일신 개념이 중요한데요. 유일신을 믿었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사회 관습과 사회 풍습은 직계 상속, 아들 상속이었습니다. 아들 상속, 직계 상속, 아들 상속. 따라서 그 자손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본부인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본부인은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대를 못 이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코란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코란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라의 동의하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었죠? 하갈을 얻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에서 잡아온 공주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예요. 근데 한여로 이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내아이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내아이죠. 이스마엘이 나이 13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꿈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코란의 얘기예요. 코란에도 천사 가브리엘 나옵니다. 천사 다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3번 나타납니다. 신께서 너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라.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시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버팁니다. 그러다가 3번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이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코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아, 신의 천사께서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13살이니까 초등학교 한 5년 정도 가면 됐겠죠. 이스마엘은 아버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린 놈이 많이 컸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소위 말하는 제물을 바칠 그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모르게 이제 그 신화적인 개념을 포함되어 있는 것에는 펌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펌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신께서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너의 자식을 양으로 대체시켜 주겠다. 그래서 양으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와 함께 너의 믿음의 신이 감복을 하셨으니 하나 더 신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신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그러한 그 관계도 없었던 사라에게 잉태라는 축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잉태 과정에서 탄생된 사내아이가 이삭이었죠. 이삭.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사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살의 차이긴 하지만 성장하면서 두 사내 아이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툼이 어머니 다툼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못 살겠소. 내쫓으시오.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그런 주변 도시, 메카에 있는 도시를 물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갈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도저히 물을 찾지 못하고 모래바닥에 주저앉아서 물 좀 나와라, 물 좀 나와라고 땅을 몇 번 쳤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땅 속에서 샘물이 푹 쏟았대요. 샘물이 너무 쏟으니까 이 하갈이 너무 이제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 뭐라 좀 멈춰라 하고 외친 것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람이라는 메카의 사원에 있는 잠잠이라는 샘물입니다. 이름이 잠잠입니다. 우리말로 샘물아 잠잠해져라 해서 잠잠해져라. 이 잠잠 샘물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제 이스마엘의 근거지와 터전이 되어서 오늘날 이슬람은 사우디 메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하갈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냥 그들도 사막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그들의 종족들을 번식하리라, 그들의 종족과 함께 번창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유일한 독생자로서 이삭의 혈통들이 쭉 이어져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까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슬람의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종교의 관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양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된 내용인데,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그의 아버지는 다 아브라함에서 공통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즉 기독교의 뿌리와 이슬람의 뿌리는 같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종교 평화론자들, 종교의 융합과 화합을 모르는 그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화가 두 개 나오는데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성화가 두 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는 그 장면입니다. 그 뒤에 사라가 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재단에 올려놓고, 이삭이죠. 성서의 아이콘이니까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고 이제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양으로 대체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화 속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성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도 잠깐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데, 이슬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내가 처음 이슬람을 어떻게 접했느냐, 내가 아랍 사람을 어떻게 처음에 접했느냐에 따라서 이슬람이나 아랍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에서의 인사는 아살라무 알라이쿰.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좋습니다. 다 아랍어로 전부 다 편입하시죠. 아살라무라는 것은 살람이라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살람이라는 용어는 평화예요. 평화. 자, 아랍은 민족적으로 따지면 셈족입니다. 언어적으로 따지면 셈어족입니다. 셈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셈, 햄, 야벳.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셈과 그의 자손들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로 와서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가 셈어예요. 자, 셈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무엇이냐? 아람어가 대표적이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The Passion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패션은 영화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순환에 관련된 아주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충격적인, 약간 굉장히 뭐라고 잔혹한 그런 좀 잔인해요. 막 그 생각만 하면 저 지금도 떨리는데 아주 한번 볼만합니다. 초기에 유대인들과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골고 단독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과정, 고문을 받는 과정,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된 영화가 바로 패션의 영화인데, 여기에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영어는 뭐냐면은 모세오경이 게시되었던 그런 고대 언어입니다. 고대 언어. 지금은 사화가 되었죠.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 멜 깁슨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멜 깁슨은 참 독특한 친구예요. 약간 친이슬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반유대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멜 깁슨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헐리우드의 제작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영화를 만들려니까 돈 좀 내주시오.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뒤에 있는 그 거대 자본들은 유대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유대인과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장을 대주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 유대 사회에서 이놈의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반대를 하자고 엄청난 데모와 함께 그 이 패션 영화 제작에 관련된 그러한 활동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멜 깁슨은 그래, 너희들이 돈을 안 들어주면은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나는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멜 깁슨은 자기 사재 전부 다 털어놓고 친구들한테 돈을 얻어서 그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멜 깁슨은 사실 그 영화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그래서 멜 깁슨은 그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도 몇 배 더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됐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옛날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거기에 사용됐던 고대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이게 세모족의 가장 주를 이었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모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모의 한 단어는 기본적으로 세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파생어들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람이라는 여기에 자음, 몸이 아니라 자음이 SLM이죠. 그렇죠? 자음. 자, 히브리어나 기독교에서 가끔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가 안녕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SLM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샤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SH로 생각하기 쉬운데 SH가 아니고 SLM이에요. 즉 SLM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와 유사한, 그 어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LM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평화, 안정, 안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살람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평화라는 의미, 평화와 안정과 안녕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이 용어도 따지고 보면 SLM이 세 자음이죠. 따라서 이슬람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도 평화, 안정, 안녕이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이라는 개념은 종교 이름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종교의 명칭은 거의 대부분 그 창시자의 명칭을 따서 종교의 명칭이 붙여져 있죠. 근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그 다음에 알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의 유일 신이고, 알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알라 신 하면은 모찌 떡, 역전 앞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알라라고 하면 신 그 자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슬람의 계시서 성서는 코란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9월달에 하는 라마단,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라마단 금식, 그 다음에 일생에 한 번 메카로 가는 순례, 그 다음에 그들이 1년에 번 총 수입의 2.5% 40분의 1을 내는 자카트. 기독교는 뭐예요? 11조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2.5% 4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입교를 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은 두 커다란 분파가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순니파가 전체 무슬림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시아파는 10%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 중에 이란의 약 9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세계, 우리나라 이슬람 세계에서 대표적인 시아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봐보시죠. 사진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카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무슨 메카. 광주는 광산의 메카. 예를 들어서 대구는 선민산의 메카, 대전하면 연구의 메카. 이렇게 메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메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바라는 이 정육면체 건축물인데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이 여기를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 메카에서 여러 부족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무함마드가 망토를 벗어 던지고 이 안에서 숭상이 되었던 우상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운석 하나만 올려놓고 전 부족들이 같이 망토의 끝자락을 들고 이 안으로 들어간 데서 사실 유래가 됐습니다. 즉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함마드가 망토를 벗고 그 위에 운석을 얹어놓고 전부 가를 잡으라 해서 같이 함께 들어간 거죠. 즉 무슨 의미예요? 단결과 단합과 협동의 의미가 그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바라는 이 그 개념에는 단결과 협동과 단합이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이슬람에서는 이 카바를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예배를 하는 그러한 관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중, 단결, 단합이라는 의미가 메카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걸 영어에서 그대로 이제 따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무슨 중심지, 무슨 뭐 저기 허브 이런 개념으로 메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기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의 형태를 취합니다. 원의 형태. 그렇죠? 원의 형태를 쭉 이루고 있죠. 여기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직선으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메카에 가면은 원의 형태로 여기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기는 메디나입니다. 메디나. 원래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태어나서 메디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데가 바로 메디나의 예언자 사원이라는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특징은 첨탑이죠. 첨탑과 둥근 이 돔에 있습니다. 돔.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인다만 초승달이 있습니다. 초승달. 초승달에서는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탑과 초승달과 돔은 이슬람 건축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초승달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함마드는 612년부터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동안 코란의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코란을 처음 계시받을 때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이 명상을 하고 있다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신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진리가 도래했다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생각을 한 거죠. 저 초승달과 샛별은 바로 코란의 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 즉 이슬람의 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때부터 초승달을 이슬람에서는 진리의 개념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국기나 이슬람 국가의 건축물이나 초승달이 전부 다 있어요. 초승달이 전부 다 있어요. 저놈들이 왜 이렇게 초승달을 좋아하나? 반달도 있고 그 다음에 풀문도 있는데 왜 초승달을 좋아할까? 그건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승달은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초승달을 어디까지 활용을 하느냐? 소위 그들의 엠블런스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지만 적십자지만 그들은 적십자가 아니라 적신월이라고 하죠. 적신월. 신월이 뭐예요? 초승달을 우리 한자말로 맞추면 신월이죠. 새로운 달이 떴다 해서 신월. 그래서 적신월사입니다. 그들의 적십자사는 적신월사예요. 그리고 엠블런스는 전부 다 초승달 안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러한 상징물을 붙여놓고 다니죠. 자, 여기가 바로 크게 본 메카에 있는 하람에 있는 카바라는 그들의 전민면치의 상징이고, 이슬람에는 2대 축제가 있습니다. 2대 축제.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굶었으니까 이제 신나게 먹보자 하고 이제 있는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들은 순례를 하는데, 순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에이들 아다하라는 희생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2대 축제입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굉장히 재밌게, 애들 축제 때 재밌게 놉니다. 재밌게 놉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의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죠. 이들의 축제는 이슬람 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슬람 사원 깨끗한 물 입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호응하고 악수하고 같이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친척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자매들끼리 모여서 공원에 가서 앉아서 놀거나 하는 그걸로 땡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저쪽 어디 바닷가에 가서 논다든가 아니면은 파티를 한다든가 그런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슬림들이 예배를 하는 모습이죠. 여기는 원을 그리는 것을 보니까 아마 아까 봤던 메카의 사원이고 나머지 두 그림은 일치선인 거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순위파와 시아파 아직도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시아파는 순위파에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나오는 아슈라라는 이 개념은 시아파의 최대 축일입니다. 축제가 아니라 축일. 즉 시아파의 이맘이었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세인이라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후세인이 순위파기에서 당했던 그때의 상황을 다시 재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시아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이 순위파 진영에서 시아파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순위파 통치자가 그 후세인이 이동하면은 나중에 시아파 지역에서 상당히 커다란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중간에 오늘날 이라크의 카르발라라는 데가 있는데 이라크의 카르발라라는 데서 아주 사막에서 약 2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완전히 거의 굶긴 상태에서 능지처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말에 묶어가지고 완전히 처절한 그런 극형에 처한 적이 있는데 그걸 옆에 가까이 있는 쿠파라는 이라크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시아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와주지 못한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후세인이라는 이맘이 당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끔찍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끔찍한 사진을 일부러 뺐어요. 정말 끔찍한데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발라보셨죠? 상체 상의를 전부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뒤에다가 뭘 후려치죠? 이게 쇠사슬에 가시가 달린 꼭 패션에서 군인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고문하기 위해서 막 책상에다 찍었던 그 쇠사슬입니다. 이거 보면은 어떤 TV 화면에는 찍으면 살짝이 팍 튀고 피가 팍 튀잖아요.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비치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잔인한 거. 오메이까지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줄에 칼이 달려있어요. 칼이. 자기 등짝을. 그 다음에 결연한 모습 보세요. 이것은 아마 그거 같은데 그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까실까실합니다. 굉장히 까실까실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등을 후려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그냥 주먹으로 팍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집단적으로 등을 위통을 벗은 다음에 일종의 자유행위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마에 단도를 가지고 자기 이마를 계속 때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피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 피가 나고 피가 난 것을 붕대검으로 이제 감고 그 위에는 꼬마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삼촌이 하는 그 피를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뒤에 항상 앰뷸런스가 따라다닙니다. 이슬람 문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허용과 금지의 문화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문화입니다. 코란에 허용되어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데 코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허용이 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하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어디에서 많이 자주 듣냐면 할렘이라는 용어에서 많이 듣죠. 할렘의 근원이 하람입니다. 하람은 금지된 것, prohibite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할렘, 즉 출입이 제한된 지역. 오스만 터키 대국 당시에는 여성들만이 거주하는 여성들의 거치소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게 이제 할렘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을 대표하는 색깔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은 이 4가지 색깔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승달과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은 우리와 같이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은 역사. 검정은 힘과 인내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힘과 인내와 부활. 빨강은 열정과 피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이 4가지 색깔이 조합을 이루고 서로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그 다음에 배합을 해서 주로 이 4가지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승달과 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는 사실은 동서양 문화의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특히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했던 사라셀 문화는 동서양의 문화를 서로 교류시키고 발전시킵니다. 특히 서양의 르네상스와 서양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라셀 문화에서는 수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그 다음에 기하학 등이 발전을 하면서 세계의 그 과학 문명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특히 의학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를 쓰는데 그 숫자는 뭐라고 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인데 사실은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아라비아 숫자는 그 기원이 어디냐면 인도 숫자죠. 인도 사람들이 1에서 9까지 만들었어요. 1에서 9까지 만들어진 그 숫자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아랍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카와리즘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아랍에서 점이 0이거든요. 점을 하나 딱 찍었어. 그랬더니 1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10진법이 완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점을 하나 찍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명칭이 아라비아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져 있고 그 근원은 바로 0이라는 개념, 0이라는 개념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10진법이 가능해져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그 다음 전통적으로 전통 이슬람에서는 음악과 그 다음 인물화, 초상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파인 아츠가 이슬람에서는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 발전된 형태의 예술은 아까 말했던 건축 예술, 그 다음에 서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서체, 캘리그라피가 많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변두리 국가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니어처라고 해가지고 세밀화, 손으로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상으로는 바로 아라베스크라는 문양이 이슬람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예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잡, 음식 문화,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의 기원이 어딜까? 커피의 기원을 공부하다 보면은 에티오피아가 나오고, 칼디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멘이 나오고, 수피들이 나오고, 이 초기 커피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슬람의 하나의 그룹 중에 수피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수피라는 그룹들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금욕주의자 또는 경건한 신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피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 수피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들이 경건한 생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양털을 기워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양털을 기워서 입고 다니는데, 양털이 아랍어로 뭐냐면은 수프예요. 수프. 그래서 그 양털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해서 수피라는 명칭으로 그들이 불립니다. 그들의 생활은 철저하게 경건함과 금욕주의입니다. 경건함과 금욕주의. 이들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 사원 안에서 코란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합니다. 근데 수피는 기본적으로 전통 이슬람과는 달리 전파된 지역의 토속 종교와 민속 종교를 포함하면서 이슬람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즉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의 종교는 철저히 보수적이에요. 이슬람의 원리 원칙 이외에 다른 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살라피야, 와하비즘 이렇게 부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그들의 전통만을 유지하면서 전통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죠. 근데 메카, 메디나, 즉 사우디로부터 멀리 퍼지면 퍼질수록 이슬람의 본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슬람의 형태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슬람의 전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수피라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에 반대하고 그들은 오로지 이슬람의 선교만을 위해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슬람 종교를 전파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슬람이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피가 에티오피아까지 갔는데, 기독교 국가였던 에티오피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었던 칼디라는 친구가 양이 염소인지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에 붉은 열매를 따먹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의 잠도 자지 않고 발광을 하면서 계속 깨끗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염소 때 양 때도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하고 얘가 유심히 그들을 관찰한 결과 어떤 나무에 빨간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칼디라는 친구도 그 열매를 따가지고 직접 씹어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데쳐서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열매를 먹고 나면은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자기 수도원의 수도사인 수피 스승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하게 저 열매를 따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피 그 수도승이 한번 가져와봐라. 그래서 그 수피 수도승이 직접 그걸 먹어보니까 그 양반도 역시 똑같이 각성작용에서 잠이 안 오고 멀뚱멀뚱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예멘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는 수피 자기 윗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나무를 가져와라.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예멘의 목화 근처에다가 심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하면은 예멘의 목화를 찾는 이유가 바로 목화 주변에 처음 커피 나무가 심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딴 커피를 유엔이 이제 그 베두인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를 시키다가 제일 처음에는 커피는 식용과 약용으로만 사용됐어요. 오늘같이 우리의 기호 음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베두인이 그걸 먹다가 잘못해서 불 속에 떨어뜨렸는데 이상하게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거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냄비에다가 볶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볶아서 먹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커피 볶는 그 소위 말하면 로스팅의 시초가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뚜껑도 없었어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서 로스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뚜껑 달린 프라이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통이 생기면서 로스팅 기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의 기원은 바로 이슬람이다. 그리고 커피를 전파시킨 사람들이 바로 수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과 커피의 기원은 그렇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고, 여기가 모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리트리아가 있고 지부티가 있고 소말리아가 있고 이쪽 넘어가 바로 이제 그 에티오피아고, 옛날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과 한 30-40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30-40km밖에. 그리고 이제 이 예멘에서 생산되는 모카고, 이제 커피고, 그 다음에 커피의 분류 과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커피와 오스만 터키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도록 할까요? 어떡할까요? 이걸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로아상의 기원이 도대체 뭐냐? 크로아상 아시죠? 크레센트에서 나왔죠. 조승달이죠. 이 크로아상이라는 빵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을 했느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먹고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크로아상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빵입니다. 즉 오스만 터키가 1683년에 빈을 공격하면서 빈 함락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오스만 터키 군대가 빈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하 땅굴을 팠습니다.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빈 성의 이 제빵업자가 되게 이제 저녁 일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주문이 밀려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령관한테 소리의 이 사실을 알리게 됐죠. 그래서 사령관이 촉병을 확인해서 저 뒤쪽에서 감시하니까 바로 땅굴을 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습을 해서 그 땅굴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결국은 빈 전투에서 오스만 터키가 합스부르크 왕조의 군대에 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이때 이제 오스만 터키 군대가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갔지만은 소위 커피 원두를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군대가 진격하는데 군인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사용한 그들의 무기가 바로 커피였던 것이죠. 커피. 이 커피를 가지고 갔는데 빈 전투에서 오스만 터키 군대가 패배하는 바람에 오스만 터키 군대가 그것을 그대로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밖에 나와보니까 오스만 터키 군대의 진지에 엄청난 양의 뭔가 몰라. 유럽 사람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기하고 그 다음에 bom배를 만든 것이겠죠. 나머지는 다 불태워라. 불을 태우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고소하는 그걸 폴리시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터키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냄새를 맡다가 이거 컵이다. 그래서 이제 사령관한테 이거 태울 거면은 나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 다 도리를 해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다가 커피 하우스를 개점을 해요. 대박을 냅니다. 아랍에서 커피 먹을 때는 우유를 타지 않거든요. 우유나 설탕을 타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이 친구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 사람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유럽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유하고 때로는 설탕을 타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먹기 시작한 비엔나 커피의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질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그 제빵업자는 자기의 공명식, 자기 공을 세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터키 부키를 보니까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 초승달 형태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트가 없어가지고 딱딱한 빵이야.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금방 굳어버려. 근데 그걸 이제 파리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공주가 프랑스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시집을 가요. 근데 그 시집을 갈 때 거기에서 그 빈에서 먹었던 빵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방장을 파견을 해서 가서 그 빵 만드는 법을 배워라. 해서 그 친구가 가서 빵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조금 집어넣으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올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하고 그걸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그 크로아상이라는 개념은 바로 오스만 터키한테 지긋지긋하게 당했거든요, 사실은. 동유럽 쪽은 그 오스만 터키 군대, 이슬람 군대에 지긋지긋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냥 분노심, 내지는 이슬람에 대한 멸시,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이 개념이 바로 이제 크로아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수피의 춤이고요. 자, 아랍의 결혼 문화, 오늘날에는 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일부 단체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거의 일부 다체 없습니다. 일부 다체지만 일부 사체거든요. 내년까지. 원래는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고아를 거두다 기르라. 근데 그 고아만을 겨누어서 기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전쟁 고아라는 게 사실은 남편이 죽긴 했지만은 부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고아들만 갖다가 기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면 고아가 딸린 여인과 결혼을 하되 4명까지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남자들의 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로지 아랍어만 배웠지 아랍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이슬람 방식으로 도사랑 닭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보고 이천시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진 시각에 이천시장을 갔죠. 이천시장 가서 120마리 닭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이제 가게 문을 닫는 한 7시에서 8시 사이의 시간인데 돌아다니면서 한 4개의 닭집을 돌아다니니까 한 겨우겨우 한 110마리 정도의 닭이 모아져. 닭이 모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도사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칼을 가져오래요. 칼을 걷어붙이니 칼을 가져오라고. 닭 한 마리씩 잡고 비스밀라. 비스밀라. 나오는 그 옆에서 피를 쏘라고. 비스밀라. 비스밀라. 110마리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털 뽑는 기계에다가 털을 뽑아서 그 닭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닭을 이제 삶아가지고 백숙을 해서 먹으니 10시 넘어서 밥 먹었죠, 저녁밥을. 10시 밥 먹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에 가서 여기 이촌동에 이촌동에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촌동이라는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야 요즘에는 도대체 어떻게 다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테이프에다가 비스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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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 레코더를 틀어놓고 한 놈이 잡고 참 대단하다. 이게 도대체 종교가 뭐길래 먹는 걸 가지고 이럴까?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슬람의 가족제도, 이슬람의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은 남자는 밖에 나와서 돈 벌어 가야지 여자는 그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가족만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 바깥 출입을 잘 안 시키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권한을 압박당하고 억압당하면서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고 밖에 출입도 못하고 어떤 나라에서 운전도 못하게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밖에 출입하려면 꼭 후견인들 따라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한 탄압과 억압과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죠. 근데 아랍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와 같은 최고의 극진한 대우가 어디냐고 그래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주지 필요하면은 슈퍼까지 전부 다 같이 가서 다 장봐 주지 할 것이 뭐가 있냐. 집에서 음식 잘 만들고
애들 잘 돌봐주는 그걸로 땡 아니냐? 아 이렇게 편한 여성의 삶이 어딨냐? 이게 이제 그들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보고는 너무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히잡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대입을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히잡이라는 게 도대체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미를 왜 억압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시각이고, 이슬람의 시각은 히잡을 안 쓰면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 얼굴만 쳐다보고 다닐 텐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야 남자들의 시선을 받겠지만, 그럼 좀 못생긴 여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차라리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없게 전부 다 히잡을 쓰도록 하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물을 하는 대처자를 보고는 양잡. 이게 이제 그들의 아침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그 아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간식거리면서 돈 없는 사람은 주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샤와르마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많이 전파가 됐어요. 광주에도 있어요. 광주에도 여기 이제 그 닭이나 아니면 그 소고기로 층층층 동여맨 다음에 이쪽에 가스불을 통해서 고기가 익게 만들고 그걸 칼로 베어서 빵에다가 탁 넣어서 하나 먹으면은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하루는 든든하지 않고 한 끼로는 든든해요. 자, 차문화. 그 다음에 독해요. 시샤라고 하는 건데 물담배입니다. 물담배. 어떻게 보면은 아랍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 시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카페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카페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 시샤 담배를 펴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아니고 딱 전부 다 소파 형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거 기구, 시샤 기구 딱 놓고 비스듬히 여기 팔 베게 한 다음에 비스듬히 한 상태에서 저거 다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맛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니코틴은 그렇게 없습니다. 니코틴 없어요. 근데 독해요. 그 다음에 그 예멘의 세계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카트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마약 성분이 담겨 있는 식물인데 때로는 약초로 사용하지만 이것을 과다 복용하면은 봐요. 이게 지금 여기다가 한 움큼씩 집어넣고 이걸 씹어 다니는 거예요. 이걸 씹으면은요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예멘을 갔을 때 의료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 환자에게 이걸 씹게 합니다. 그런 정도예요. 병원에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마취를 못 시키니까 환자한테 이걸 씹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해요. 예멘이 싸대가 나쁜 거죠. 자, 파티의 부작용. 이 정신이 몽롱한 친구가 총까지 들고 있네요. 어떨까요? 어찌까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예멘에서 그 민주화 운동한다고 지금 저기 살레하고 싸우고 있어요. 어찌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흰색, 빨간색, 검정색, 초록색, 그 다음에 초승달과 별. 국기에 그림 아니에요? 글씨예요. 글씨입니다. 요즘 표정이가 애기 대신 글씨입니다. 자, 건축과 예술, 모스크, 다양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초승달 있죠?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입니다. 황금돔 사원. 이 금박입니다. 비둘기와 함께 돔과 초승달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자, 이건 이슬람아바드에 있는,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에 있는 사원입니다. 이건 사우디가 돈 내줬어요. 파키스탄이 이건 돈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뉴델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인도는 옛날에 무굴 제국이 한 5, 6세기 동안 지배를 했어요. 우리가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 겸 관광지는 타지마할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타지마할은 힌두교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원. 중앙아시아의 사원의 독특적인 특징은 이게 무슨 색이에요? 척감색이라고 하나요? 이 초록빛, 코발트색.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연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연료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사원은요 환상적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번 꼭 가보세요. 옛날에 어떤 그 책에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물 깃는 애가 김태희, 바다에서 논을 메고 있는 애가 송혜교 이런 그 말을 기자들이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기가 섞였어요.
혼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민모가 굉장히 출중해요. 우리 고리인들도 있습니다. 고리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30만 정도,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모로코에 있는 핫산 사원인데 원래 이제 이것은 기독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첨탑을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저들입니다. 이건 이집트에 있는 걔들 중에 모함마드 알리 사원이고요. 그다음에 브루나이 있는 사원이고, 우리 한국에 이태원에 있는 사원입니다. 한국에 이태원에 있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사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센터가 8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 근로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장소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모스크 내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벽이 뚫려 있는 벽감이 있습니다. 벽감. 그 벽감은 뭐냐면 아까 사우디에서 봤던 메카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 내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벽감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메카를 향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벽감 맞은편에 항상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슬람 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여러 국가를 돌아다닐 때 그 이슬람 사원의 건물이 삐딱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에게 탁탁 맞춰서 딱딱딱 지어야 되는데 좀 삐딱하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는데 그건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기도 방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삐딱하게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 이것은 터키의 블루 모스크입니다. 가보신 분들 많죠? 터키의 블루 모스크. 자, 아라베스크 문양. 아름답죠? 이슬람에서는 회화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내부나 그 다음에 그 건물 외벽을 장식할 때 아라베스크 문양이나 아니면 글씨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아라베스크 문양. 독일에만 그려진 아라베스크 문양이고요. 아랍어 서체. 아랍 서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회화가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이게 글씨예요, 글씨. 이게 글씨예요, 글씨. 글씨로 다 써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이게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입니다. 맞든지. 자비롭고 자애로운 알라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가장 즐겨하는 이 사람들의 그 문구입니다. 코란의 첫 장이 전부 다, 각 장마다 전부 다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그룹 퀸 알죠?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좀 관찰력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스밀라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룹 퀸이 연주하고 보헤미안 랩소디는 비스밀라 비스밀라. 또 코끼리를 아랍 글씨로 서체 이것도 예쁘죠? 사실 가서 보면 예쁩니다. 그렇죠? 자, 카페트도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만들어졌죠. 세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이 아닙니다. 손으로 이렇게 다 그렸어요. 이슬람의 본류인 사우디는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특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터키 이런 쪽에 세미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세미라입니다. 자, 이슬람 역사, 쓰라린 역사인데 지나가고요. 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이건 좀 비극인, 역사적인 비극인데, 뭐 지금 1, 2분에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왜곡, 한 손에 칼, 한 손에 토란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가장 이슬람을 대변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부터 13세기 200년 동안 진행했던 십자군 전쟁 때 총 8차례 또는 9차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만 기독교 십자군이 승리를 하고 나머지 전쟁에서는 전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슬람 군대를 이끌었던 불세추의 영웅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죠. 살라딘이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관련된 영화는 킹덤 오브 헤븐 영화, 우리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뭐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살라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는 누구예요? 반지의 제왕이 나왔잖아요. 걔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도대체 이슬람 세력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기독교 군대가 아무리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용어,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왜곡이 가장 심한 데가 사실은 영화죠. 영화인데, 하여튼 보도록 합시다. 여성 문화, 할렘 문화도 이슬람에 대해서 좀 왜곡된 형태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 할례. 사실 여성 할례는 이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이건 토속적인 전통입니다. 즉, 여성이 어린 시절, 여자들이 어렸을 때 주로 여자의 음행을 잘라내 버린 거예요. 옛날에 CNN이 이집트에서 나일 강변을 쭉 따라다니면서 이 광경을 그대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당국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여성 단체들은 더 강력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CNN 전부 다 철수하라고 하고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일강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성 할례가 정상적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금팔이라고 하죠. 사금팔이가 뭐예요? 도자기 깨진 거, 그릇 깨진 거, 유기그릇 깨진 거,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발소에서 면도할 때 쓰는 뭐예요? 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전부 다 이 당시에 CNN TV를 통해서 전부 다 방송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것은 이슬람의 전통이 아니고 이슬람 이전에 나일강에서 있었던, 주로 이제 강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건 아마 또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던데, 주로 이제 강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그런 형태의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잡, 굉장히 중요하죠. 이슬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잡 is our right. 건들지 마라. 히잡은 우리의 권리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라. 히잡은 우리 문화를 지키는 건데 왜 까불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아랍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구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죠. 히잡을 풍자하는 그런 서구의 각종 포스터와 플레이보이즈에 히잡을 들어쓰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망사 옷 위에다가 히잡 벗어도,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히잡은 여성을 창살 속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전체 이슬람 세계에 다 있는 현상은 아니고 일부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주 자유스러운 국가들도 있어요. 한번 가보게요. 자, 사우디는 굉장히 전통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눈만 내놓고 다니는 니캅이라는 그러한 히잡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캅이라는 그런 형태로, 어떤 데는 완전히 몰카라고 해서 완전히 얼굴 가리는 거, 그걸 사우디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도 도시마다 좀 달라요. 사우디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는데, 제타라는 도시인데, 제타는 벗고 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제타는, 그러니까 도시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대표적이죠. 옛날에 탈레반이라는 집권 세력이 지배했을 때, 아프간에서 탈레반 세력이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이고, 이게 전통입니다. 그 지역의 전통이에요. 이슬람 전통. 그래서 완전히 눈까지 다 가린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모르카라고 합니다. 모르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이집트만 하더라도 자유스럽습니다. 이집트도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고. 그래서 월요가 들으면 히잡, 이건 히잡이라고 합니다. 이 히잡을 사용하고. 이집트에서 유학을 온 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히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냐? 되게 한 20개에서 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히잡이 그들이 종교상의 생활에서 써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입니다. 패션이에요. 패션. 그 다음에 이제 히잡 쓰고 청바지 입고 아주 그냥 현대화 현대화 이슬람을 오가는 그런 패션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알아요. 벗어버려 편들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인 카이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다 이런 히잡 쓰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애들 알죠. 그때 걔네들 잘 있는지. 자, 요르단을 보시죠. 요르단도 상당히 서구화 돼가지고 히잡을 이런 형태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벗은 사람 있고. 자, 레바논은 아주 건사하죠. 레바논은 중동의 파리에서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지금 상당히 현대화된 그런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을 보면은 참 멋진 풍경이죠. 수영 선수가 수영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이슬람에서는 여성은 신체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육상 선수도 역시 드러내면 안 되니까. 여기 까다롭습니다. 많이 높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같이 수영을 하더라도 히잡을 입고 들어가서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어찌까지. 근데 이 친구들은 저게 그들의 그 낙이고 그들의 생활인데 어찌까지. 조금 애매모하죠. 자, 이걸 차도를 하고요. 얼굴 내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이마까지 내리는 것은 키마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잡, 그 다음에 부르카, 눈을 내놓는 것은 니카브라고 합니다. 히잡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는 것. 이에 반해서 남성들은 많이 봤죠? 이런 뭡니다. 읽힌 일자, 이 복장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키파야라고 하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옷가리라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걸로 하는데, 그럼 왜 얘네들은 히잡을 쓰고 남자들은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코피아나 이런 걸 쓸까? 이거는 자연현상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기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 국가에 가서 사막을 한번 가보시면 아마 당장 느끼실 거예요. 이걸 써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뜨거운 햇살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저거 써야 되겠다고 당장 생각하실 겁니다. 즉 모래바람과 강렬한 햇살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장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사막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입는다? 밑에 너무 더워요. 통짜로 그냥 바람이 숭숭 통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다 쓰는 모자를 호빠라고 하고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은 이제 코피아라고 합니다. 코피아는 이런 종류도 있고, 아까 그 야ser 아라파트가 썼던 이것도 이제 코피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거나 아니면 친척이 그 친척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성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건 가족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걸 넘었을 경우에 또는 타 종교의 그 남자와 사귀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일종의,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이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살이다 해서 명예살인 안 명예처럼 줍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We condemn honor killing. 이슬람 여성들도 그 명예살인하면서 이건 정말 인간 말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할렘 문화, 정부의 문화, 데뷔댄스의 문화, 할리우드 영화. 여기는 좋은 영화들입니다. 메시지, 그다음에 아라비아 로렌스, 말콤 엑스. 말콤 엑스가 누군가 아시죠? 무슬림이었어요. 미국 무슬림입니다.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 이건 좋은 영화인데,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이슬람이나 아랍이 상당히 그 비극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아주 불쾌하게 다뤄진 영화. 헐리우드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에 보면은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에서 악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그런 주제들, 내지는 대상들은 주로 나치, 그 다음에 이슬람, 아랍, 이런 겁니다. 유심 한번 보세요. 나치, 그 다음에 이거예요. 소위 이제 그 네이비 실이나 아니면 델타 포스, 그 다음에 트루라이즈. 대표적인 영화 트루라이즈가 아주 멋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놀드 슈와이트네거가 비행기로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아주 그 황당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Seas, 비상경이라고 우리나라한테 우리에게 그 번역되어서 나온 영화 있죠.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랍이라는 개념, 테러리스트라는 개념하고 아랍이라는 개념하고 미국 내에서 일치하려고 하는, 개념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들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덴젤 워싱턴이 상당히 활약을 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과 이슬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슬람과 사실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요 근래에 나왔던 영화 중에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쌍화점에 쌍화점에 뭐라고 해요? 뭘 사러 갔죠?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죠. 쌍화를 사러 갔는데 회합이가 내 손을 잡더이다 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회합이는 바로 회족이죠. 회족. 즉 중국에서 넘어온 상인이에요. 회족 상인이에요. 회족 상인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이 쌍화점에서 쌍화는 빵이에요.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은근히 은수저 내 손을 잡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재가 돼가지고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 주진모가 주연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무한도전에서 열심히 나오는 누구예요? 네? 무한도전 여자. 러닝맨에 열심히 나오네. 죄송합니다. 송지효 주연한 영화예요. 보세요. 19세 이상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이슬람은 고려시대 이전에 들어왔고, 고려 가야되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서용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라 괴능의 무인석상, 그 다음에 신라의 고분에서 수출되고 있는 유리 제품들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슬람이 통일 신라시대부터 들어왔다라는 그런 학설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용은 아랍 상인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신라시대부터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해초의 왕원천 축국전에 대식국이라는 어급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는 쌍화점, 그 다음에 회합이, 회교,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장시들, 특히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약 70년 동안 그 몽골 군대가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아랍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굉장히 지량풍부하고 용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재적소에 몽골 군대는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성씨를 주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탄생한 게 덕수장씨예요. 덕수장씨와 경주설씨. 특히 덕수장씨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몰골을 보면은요, 그 아랍인들의 그 굵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덕수장씨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군대가 우리나라에 원정을 오면서 그들이 우리 한국에 미친 문화적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소주 만드는 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동과 개성과 제주에 소주 만드는 공장. 이들이 말하는 소주는 우리가 요즘 마시는 주정에 의한 기타 제재주가 아니라 증류.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톡톡 떨어져서 숨도 높은 증류주. 그리고 이 몽골 군대가 이 증류주 소주 만드는 방법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몽골이 이슬람을 공격을 했죠. 바그다드를 침공해서 바그다드를 1958년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자들을 몽땅 들었죠. 왜? 그때 당시에 살아생을 한 세계 최고의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술 만드는 방법을 전부 다 전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져왔던 술을 아락주라고 만들고, 이 아락주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특히 세종 때, 세종신덕지리에 보면요, 신년할애식에, 그 다음에 그 궁중에서 일어났던 각종 연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코란을 낭송하는 시간을 부여해줬어요. 코란을 부여해줬습니다. 조선시대에. 근데 왜 갑자기 없어졌냐? 이들이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타 종교와 섞이거나 아니면 타 문화와 섞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집현전 학자들이 저건 안 되겠다. 왕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 뒤로 외래 풍속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문화 접견을 해서 문화적으로 동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너희들 나라 해서 외래 풍속 금지령이 내려져서 전부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세종 이후에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 목격될 수도 없고, 단지 여기 와서 결혼을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규모로 이슬람이라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력, 우리가 사용해오는 원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게 바로 이슬람력입니다. 이슬람력은 우리 음력과 같습니다. 그레고리안이 아니고 음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특히 이제 6.25 때 유행군의 일원으로 터키 군대가 오게 되었고, 이 터키 군대에 의해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터지고, 지금 현재 7개 이슬람사로 8개 센터가 있으면 약 4만 명. 이렇게 이제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이슬람 식당이 성업 중이고, 거기 이슬람 식당에서 파는 고기는 아까 말했던 이 할랄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슬람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깨끗하고 육질이 좋아요. 왜냐하면 피를 전부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손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선지가 없으면 또 고기가 맛이 안 나잖아. 자,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 관련된 게 아랍주, 처요, 히에초, 그 다음에 신라, 문영왕 등의 신라의 오븐에 있는 석상 있는 무인 석상. 자, 중동의 민주화. 너무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오늘 하루 내내 해볼까요? 아무튼 이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거의 이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가까이 됐는데 가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바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 2시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좀 저에게는 좀 짧은 시간이었고 혹시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랍 이슬람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좀 배타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호전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부분들이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 곁에 아랍 출신이나 이슬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딱 10분간만. 예.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예.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코란에서 허용된 음식만을 먹어라. 코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음식도 나오긴 한데 코란에서 허용한 음식만 먹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이 타부시하는 음식은 돼지고기요.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이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지, 해삼, 뱀장어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배가 딱 도착하면은요 밖에 사람만 들고 저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낙지 다 버려버리고 뱀장어 전부 다 버려버리니까 그것만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면은 보양식으로 끝내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더라도 낙지나 아니면 뱀장어나 해삼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없죠. 그들이 안 먹으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수저 젓가락을 요즘은 포크하고 나이프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 개별 식사보다는 단체가 모여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주로 세 손가락을 활용해서 먹습니다. 세 손가락을.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을 음식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을 오물락오물락 해서 좀 약간 먹기 좋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입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가락은 걔네들은 되게 이제 수염을 대잖아요. 수염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수염에 묻을까 봐서 그런 형태로 먹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왜 수염을 기르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자는 수염을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죠. 전통 이슬람에서는 턱수염까지 기르라고 하는데 턱수염을 기른 친구들을 혹시 만나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 이슬람 원리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니까. 되게 이제 콧수염만 기르는데 턱수염까지 딱 기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음식 문화 중에서 왼손은 사용을 절대 안 되죠. 왼손은 근데 오른손은 착한 일 하는 손, 내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손이고 왼손은 소위 말하면 이제 설거지하는 손입니다. 설거지하는 손. 그러니까 베두인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또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왼손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는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모래를 한 주먹 쥐은 다음에 그걸로 샥 닦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왼손과 오른손. 그 다음에 그들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나 아니면 이제 행동, 바디랭귀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이제 신발바닥을 절대 발바닥을 보이면 안 되고 특히 신발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예요? 기자회견 하다가 신발 던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라크나 아니면은 가라피에다가 전부 신발 걸어가지고 던져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모욕, 치욕의 뜻입니다.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는 아랍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워낙 액션이 많은 그 민족들이라 바디랭귀지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정도로 하고 또 C가 계속 나오는
시 노래. 시 포이트. 네. 포이트. 그러니까 근데 그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인 문학적인 그런 전통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랍의 문학의 초기를 보면은 시, 소위 말하는 운문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그 베두인 생활을 하면서 통신 수단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부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족과 부족의 그 연락을 취하거나 사람과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통신을 하는 경우에 주로 짧은 말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사막을 가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주로 산문보다는 운문 형태의 그러한 장르가 생겨나게 되었고, 코란 자체가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가군을 띈 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운문 중에서도 뒤에 운이 딱딱딱 똑같아요. 절묘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끝이 똑같은 자음으로 다 끝나요. 이 보캐블러리 있는 얘기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역사 초기, 아랍 역사 초기부터 그 문학의 형태가 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시를 지은 사람들이 작곡가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시를 작곡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아랍의 이제 그 음악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은 조금 과장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소위 말하면 시를 음악으로 작곡을 해서 부르는 그러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아랍의 그 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어떤 가수, 엄물 코스미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집트에, 그 가수는 공연을 하면서 4시간을 쉬지 않고 자기 노래를, 시를 음악으로 바꿔가지고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음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소녀시대나 아니면은 이 싱커들, 립싱크 빼고 하여튼 하는 그러한 그 형태의 음악이 아니고, 시를 노래로, 그러니까 거기에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거의 동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같이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4시간 노래 부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랍 사람들이 워낙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시인 겸 가수 겸 작곡가 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 사용되는 악기는 우리의 전통 악기처럼 오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음기가 오음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조죠. 단순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 번. 보고 싶은 건데, 제가 아랍어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광주에서는 찾아보니까 학원도 없고 그거 하는 데가 교대 언어교육원이 개설이 돼 있는데 매번 사람 수가 없어서 폐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두 번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랍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랍어과의 몸을 두드려서 그럴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한번 접촉을 해서 이메일 상으로 주고받으면 그럴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첫 번째 돼지고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돼지를 기릅니다. 그리고 이슬람 이전부터 아랍에는 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이전에 베두인 사회 내지는 이슬람 이전의 시대에 돼지고기로 인해서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례들이 역사적인 기록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운데 돼지고기로 음식을 하면 우리 얼마나 가겠어요. 저장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보건적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아랍 사람들 전부 다 말살되겠다 해서 일단 금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돼지는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불결한 동물이다. 그 다음에 돼지에는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금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었다가 생겼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만든 게 가장 커다란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는 틀리죠. 유대교, 이슬람은 내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후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네. 죽어서 네. 다시 생을 영생을 얻는 예,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슬람의 내세관이 이렇습니다. 이슬람의 6가지 믿음 중에 하나인데요. 최후 심판의 날을 이슬람에서는 믿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개념은 내세관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최후 심판의 날에는 뭐냐? 이제 최후 심판은 꼭 내세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네. 이슬람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내세관과. 그러니까 내세관에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 이 최후 심판의 심판을 해서 그 내세관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최후 심판의 날에 뭘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는 좀 이제 다른 종교와 약간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이 코란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다 부활시켜서 그 사람의 심장을 떼서 깃털 하나를 올려놓고 깃털의 무게보다 심장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게 가볍거나 아니면은 평형을 유지하면은 천당으로 간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세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슬람에서는 현세에 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고 누가 옆에 있던 밝은 데서든 어두운 데서든 누가 지시를 해서든 아니든 항상 올바른 일을 하라라는 그런 암시들이 코란에 많이 나와 있고 그게 이제 내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경우는 내세가 없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건 예언자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대교에서는 아직 소위 말하면은 메시아가 도래를 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아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누구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조정하고 통제를 한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이제 이슬람이나 아니면 기독교하고 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 보면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신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하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문구를 가지고 각 세 종교가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죠. 모세에게 네 백성들이라는 것은 유대민족들이에요.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 입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신의 말을 전하리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그건 무함마드다. 유대교에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유대교 세상으로 만들면 그때 이제 유대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이슬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슬람 종교가 생길 때까지는 뭘 믿었죠? 그 계보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야훼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스마엘도 그 자손들도 멕카에 와서 야훼를 믿어야 되죠. 그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훼라는 개념이 유일신의 개념인데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유일신을 쭉 믿어서 무함마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코란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코란이라는 개념은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란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시편까지도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와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신약 중에서 그 가스펠 복음서에 대해서는 이슬람에서는 조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란과 이제 이슬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코란은 모든 장들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들이 전부 다
by the name of God, 즉 신의 이름으로 전부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Luke 해서 according to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Jesus Christ가 한 말이나 아니면은 신이 한 말이 아니고 룩이나 마기나 매튜가 한 그런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esus Christ의 그 위격 자체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위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교리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신인데 어떤 유일신이냐? 이슬람에서는 절대적인 유일신이라고 하거든요. 즉 신인 동용론적인 개념이 아닌 신과는 차별적인 개념의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은 유일하신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나아지지도 않고 누구를 낳지도 않았다. 즉 인간이 가지는 속성을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절대적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삼위일체의 선십에 대한 이슬람의 일종의 이의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또 삼일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슬람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아리우스파가 쫓겨나죠.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쫓겨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종파가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가 사실은 그 교파입니다. 콥트교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더 중시하는 그런 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의 어떤 신 개념이, 신의 신관이 성립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그 신관은 바로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위견이든 아니면 이단이든 아니면 정통이든 초기 기독교의 그런 교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